휴가 끝나신 것 같은데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보여서 안타깝네요. 다음 주에는 연락 좀 하셔가지고 우리 이 자리를 좀 잘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를 보니까 주보에 9월 13일부터 10월 8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8주간인데 왜 한 달로 나왔는가? 0이 1로 바뀌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볼게요. 마라나타,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 이런 예고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그 제국의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이 예고 마라나타,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이 예고는 더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이죠, 자기 친족들에게도 멸시와 고통,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정말 외로운 거죠. 총체적으로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외면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예고는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인사할 때 이렇게 말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비참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당했었던 그때가 바로 요 시점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들을 할 수 있게 한 큰 슬로건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서로에게 마라나타 인사할 때 이 인사들은 그들을 견디게끔 했습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예수님 곧 오신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귀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마라나타. 네, 옆에 분이 저랑 같이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고백들을 현대의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깊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쁜 시대와 삶을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도 많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점검한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덴 많이 들어보셨죠? 본문에 나오는 에덴은 8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두셨던 동방의 어느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거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셨습니다. 즉 에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만물들이 행복했던, 하나님이 보시기 아주 좋은 것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길 가다 보면 에덴이란 이름을 걸고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에덴 김밥 길가에 식당 운영하는 분이 계셔요. 뿐만 아니라 뭐 에덴 미용실, 에덴 짜장면집, 뭐 에덴 건축소, 그 다음에 요즘 조금 약간 구설수에는 오르고 있지만 에덴 교회, 아무도 모르시는 분당 어디에 새 에덴 교회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사실 좀 불편하게 생각되는 곳에 에덴이라는 간판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술을 따르고 이렇게 그런 집이요. 차마 이제 다른 곳은 다 보고서 하나님 저곳이 참 좋은 의미로 저렇게 사업을 해가는데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그 집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기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아무튼 자, 원래 에덴,
성경에서의 에덴, 이곳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 참 좋았던 곳. 이 에덴은 모든 면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언제까지 이곳이 완벽한 곳, 완벽하게 평안한 곳, 이 평안이 있는 곳이었을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그곳은 완벽히 평안했습니다. 사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었잖아요.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거룩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말했던 그 교회가 이런 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에덴, 즉 우리들 개인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삶,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 이 에덴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행복한 그곳 에덴을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회복의 시작이 너를 바라보면서 네가 회복되어야 돼가 아니라 그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덴. 이 에덴은 강이 시작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강이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휴게소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문구 중에 이런 글들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물은 생명이다. 들어보셨나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물을 생명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은 자기를 소멸시킴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줍니다. 물은 자기는 더럽혀지더라도 사람의 더러움은 깨끗하게 합니다. 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은 완전한 생명인 동시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건강을 썼고요, 시간을 썼고 정성을 붓습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 그의 인생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낭비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런 사랑, 물과도 같고 또 우리 엄마의 사랑과도 같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심과 같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에덴, 즉 교회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에덴에서 시작한 물은 어느 특정한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4개의 근원으로 갈라져서 동서남북으로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흐른다 이렇게 되면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썩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에덴 회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었다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에덴을 동산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깐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이렇게 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 학기 동안 히브리어를 했지 않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하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본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이 깐은 뜰,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갈든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까? 이 깐이라는 단어는 그냥 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울타리가 있는 그런 정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에덴은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 때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요, 안뜰과 바깥뜰로 나뉘어집니다. 이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출입문을 통해서, 뭐 당연한 얘기예요. 출입문을 통해서 가야 되지. 언뜻 당연한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입문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깥뜰에서 안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 3m 이상쯤 되게끔 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거인족이라고 해봤자 뭐 2m 뭐 90, 그 사람들 올 리가 없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1m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2배 정도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혹은 구별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가치관이 타협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계를 뜻하는 겁니다. 이 경계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출입구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울타리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든 우리가 회복을 하고 싶다면 그곳에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의 울타리는 어디로부터 구별하고 어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PC방이나 술집에 있다고 해서 구별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정신으로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안뜰로 들어오십시오. 그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의지 자체를 세우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에덴은 보석이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어요? 에덴에는 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4K 순금이었습니다. 얼마 전 금값이 그야말로 최고치를 경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보석의 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때마침 저는 생활이 좀 어려웠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결혼을 할 때 샀던 아내의 반지, 목걸이, 그리고 제 반지를 팔았습니다. 불쌍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직 괜찮아요? 자,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아직 팔 게 있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샀던 가격보다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뭐 그래봤자 얼마 하겠냐마는 그랬다 이런 거죠. 자, 그만큼 제가 보석의 힘을 경험했어요. 에덴은 이런 금뿐만이 아닙니다. 에덴에는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불리는 진주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석이 보석 같지 않았습니다. 보석이 보석되는 이유는 희소성의 가치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쳐 지나갔던 생각은 한참 어려울 때 내가 잠깐이라도 에덴에 다녀올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가 보는 시선과 관점이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경은 각종 보석이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이 그곳에 왜 있었는지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보석이 많았을까요?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 에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서는 진리만 보석이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에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면 돈 많이 버는 직업,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버는 직업, 혹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부자들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물질을 우상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보석이 보석되지 않는 곳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리만이 우리의 진짜 보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저기 안 보이는 곳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에덴에 선악과가 있었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에덴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범죄하게 했느냐라는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에덴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 없는 것은 결코 참된 에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각종 나무를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실 소유주가 아담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별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아담이 먹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아담은 피조물,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그 나무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이 말은 아담이 오고 가면서 그 나무를 볼 때에 에덴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했어요. 유혹할 때 내건 슬로건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을 자꾸 가지다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 그 권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담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듣고 처음에는 하와가, 그 다음 아담이,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넘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에덴의 회복은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찬양 인도를 해왔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불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그 뒤에 저 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를 보기 위해서 소년부 아이들이 빼곡히 저기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교만할 것 같으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을 해주셨던 분이, 전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어느 순간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찬양팀이 정말 시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제 목소리가 그렇다는 의미도 되겠죠. 물론 이런 일로 낙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내 목소리가 내가 그 한 찬양의 선곡들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그렇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고백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지요? 주일날 여러 번의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 워낙 이 핸드폰 앱이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라도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고 적어보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식모기를 오늘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울타리를 친다 할지라도, 진리만을 보석으로 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사람을 두실 때에 제일 먼저 선악과를 중앙에 두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법원에서, 국회에서, 교회에서 이 선악과를 심어야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선악과를 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에덴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에덴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청년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물과 같이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세상의 물질이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석으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직장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